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너 뭐 교회 다닌다면서 좀 얘기 좀 해봐. 그러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만난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고백해 줄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제 끝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세 가지 면에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평강의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첫 번째로 고백합니다. 죄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는 않죠. 죄의 특징을. 근데 그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을 한순간에 쓰레기로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고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데 우리 안에 죄 문제가 불거지고 그것이 심각해지면 이 기쁘고 행복한 이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고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심해질 겁니다. 죄는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리고 쓰레기나 같이 구역질 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깨지잖아요. 그렇죠? 또 이 세상과 자기와의 관계도 깨지고요. 더 깊이 보면 내가 나를 향한 관계도 깨지고 내가 나를 왜곡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성격 중에 하나는 멀쩡한 관계를 다 깨부시는 그런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반대의 역사를 하죠.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쓰레기 같고 구역질 나는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거룩한 향기가 나는 인생으로 바꿔줘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했더니 쓰레기를 들고 갔더니 명품으로 바꿔주는 게 예수 믿는 거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역질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예수 앞에 나갔더니 예수님이 내 인생을 번쩍번쩍 빛나는 명품으로 바꿔주셨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리지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참된 평강, 참된 평안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 깨어진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깨어졌는데 내 마음에 참 기쁨, 참 평안, 참 행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행복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참 기쁨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참 평강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참 평강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회복될 때 주어지는
평강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졌는데 그런데도 난 평강이 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요새 나의 삶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껄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밥을 먹습니다. 아버지랑 나랑 요새 사이가 좋아. 그럼 밥 먹을 때 아버지 앞에 있는 고기도 담대하게 집어옵니다. 그렇죠? 아버지 앞에 있는 고기도 탁. 그리고 아버지 거기 나물 좀 주세요. 아주 당당하게. 아버지 나물 좀 주세요. 근데요. 요새 사고를 쳤어. 그러면요. 지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집어 먹어요. 왜? 아버지가 무섭고 아버지가 부담스러워서.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을 못 집어 먹는 게 아니라 지 앞에 있는 반찬도 제대로 못 집어 먹어. 왜요? 관계가 껄끄럽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나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이 없지? 요새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껄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충분히 맛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13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런 찬송가인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가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그러니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지은 죄가 심각해서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나와 나의 죄를 다 고하고 회개하면 십자가의 피로 다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눈보다도 희게 해주시니 내 영혼이 평안해 평안해.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아무 문제가 예수 믿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내 영혼 평안해가 아니라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고 두려운 사건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언제 그랬는듯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예수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기셨으니 나도 궁극적으로 마귀의 어떤 공격이 있어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승리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그분이 끝내 나를 승리하게 하시리라. 끝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리라. 끝내 이 문제에 답을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저는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수 믿고 참 큰 복됨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옛날에는 자유함,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두 가지는 저는 여전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요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이 땅에 살면서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생각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게 됩니다. 어르신들 살아보니까 안 그러신가요?
집에 없는 게 없어. 근데 요새 내 마음이 지옥 같아. 그럼 큰 집이 자랑일까요? 은행의 잔고가 나를 위로해 줄까요? 내 마음이 지금 지옥 같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힘을 잃어버려요. 한국의 재벌집들이요,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다 자녀들이 한 명씩 다 자살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재산이 10만 불, 100만 불 이르지 않아요. 한국 돈으로 몇 조씩 됩니다. 아버지 재산을 자녀들이 나누면 어떤 집안보니까 한 자녀당 4조씩 나눠 갖는 집안도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4조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조는요 하루에 1억씩 쓰면 30년을 쓰나? 뭐 그래요. 하루에 1억씩 쓰면 30년을 쓰는 게 1조인데 한 4조씩 물려받아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그러면 자살 안 해야 되잖아요. 나는 기분이 울적하면은 나는 명품 백을 하나 사. 그 사람들은 명품 백을 사지 않고 그냥 백화점을 사버려요. 명품 백 회사를 그냥 사버려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그들의 좌절과 아픔과 상처에 힘이 되고 답이 되면 절대로 재벌 집안에는 자살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은 재벌 집안의 자녀들이 한 명씩 다 자살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지옥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사가 귀찮고 막 죽고 싶어. 그 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싶지 않은데. 최근에 한국의 배우 중에 이미숙이라는 배우 아나요? 나이가 제 또래 정도 됩니다. 근데 그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 집을 보여주는데, 옷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에르메스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 집에 에르메스라는 그 백이 박스채 이만큼이 쌓였어요. 그 영상을 찍는 분이 빈통입니까? 이렇게 다 열어보여요. 다 있어. 근데 그 다음 말이 웃겨요. 늙으니까 무거워서 지금 에코백 들고 다녀. 안 웃기세요? 집에 명품 백을 이만큼을 쌓아놓고 있어. 요새는 어느 백들, 나 요새 트레드조에서 나오는 천가방 들고 다녀 이러는 거예요. 옷은 요새 뭐 입으세요? 옷도 귀찮아서 요새 그냥 추렁이 입고 돌아다녀. 옷장에 명품이 가득 차고 명품 가방을 박스에 이만큼을 쌓아놨는데 요새 무슨 옷 입고 뭘 들고 다니세요? 에코백에 추리닝. 세상에 이것처럼 편한 게 없대. 이것들이 거치장스럽고 무거워서 이제는 싫어. 참 신기하죠. 인생이 무겁고 힘들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너희들에게 명품품을 산처럼 쌓아놓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어떤 일을 겪어도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네 하나님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모릅니다. 내 인생이 힘겹고 그리고 내 삶의 크고 작은 삶의 사건의 한복판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참 많이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평강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24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미쁘시니라.
미쁘신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한결같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우리 불안해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막 내 영혼 평안해,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면서 막 뜨겁게 불러. 하나님이 부르시고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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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근데 설교 시간이 줘라, 바로 마음이 바뀌어서 지옥 지옥 지옥.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기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시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시되 끝까지 함께 하시느니라. 붙들어 주시되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느 때 꽉 붙잡았다, 어느 때 안 놀아, 어느 때는 안아주셨다가 어느 때 꺼져. 이 하나님 비유를 어떻게 맞추고 사실래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 하나님 비유 맞추다가 우리 신경쇠약 걸려요. 매일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난 짠 게 맛있어 그래서 짜게 만들면, 내가 싱거운 게 좋다 그랬지 언제 짠 거라 그랬어. 나는 얼큰한 게 좋아. 그래서 그냥 고추장을 듬뿍 넣었더니, 내가 언제 이렇게 뻘건 걸 좋다 그래서 허용을 좋다고 그랬지. 그 비유를 어떻게 마시겠어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특별히 뭔 얘기를 하느냐면, 부르신 그이는 한결같으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시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끝을 내시는 하나님, 마무리를 짓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하게 하셨죠. 시작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간섭하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천국에 꼴이 날 때까지 마무리를 짓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작하신 하나님이 과정도 다 간섭하시고 끝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자녀들 기껏 키워가지고 학교 졸업시켰더니 또 취직이 안 돼. 그래가지고 또 집으로 들어와. 어떻게 취직이 돼가지고 또 결혼한대. 그래서 보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엔 또 손주 낳더니 애 봐달래. 끝이 없죠. 끝이. 옛날에 제가 큰딸한테 그랬다니까요. 너희들이 셋이 한 달에 얼마씩 우리에게 용돈을 주면 엄마 아빠는 너희들 근처도 안 갈게. 근처도 안 갈게. 신경도 안 쓰. 대신에 얼마씩 용돈을 보면 아빠가 연금 받는 것과 너희들이 준 용돈으로 조용히 살았게 했더니 우리 큰딸이 농담으로 가기는 어딜 가요? 애 부셔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 키워봤잖아요. 끝이 있던가요? 끝이 없어요. 저희 쌤 지난달 손주 보러 딸이 출장 가는 바람에 비행기 타고 달라스 가서 애 일주일 보고 왔잖아요. 애 보러 비행기 타고 갔다 오잖아요. 이 땅의 부모도 자식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책임져 주려고 그러는데 하늘의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무엇이든지 내 안에서 시작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은 마무리를 짓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지 중간에 휘젓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목자 다윗을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너 먼 날
왕 될 거야.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장인 어른한테 무려 10년을 쫓겨다닙니다. 그 장인 어른이 왕이야. 왕. 어느 땐 군사들을 1000 단위로 풀어서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추격전을 벌여.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다윗이 왕이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책임지시고 시작하시면 끝을 내십니다. 아브라함 집안이 별로 안 좋아요. 우상 섬기는 집안이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 사고 많이 쳤습니다. 2번이나 자기 부인을 부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부인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렇죠? 너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못 기다려가지고 또 엉뚱한 데서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 사고 많이 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깔끔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고 많이 쳤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간섭하셨고 붙들어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실력이 아니고요, 하나님 실력이에요. 도망자 모세, 왕궁에서 살다가 도망자가 돼서 광야 40년 더하기 처가살이 40년. 전 처가살이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처가살이가 무섭다는 걸 요만큼 알아요. 요만큼. 저희 사람이 그 목소리가 높거나 바가지 긁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근데요, 처갓집 가는 버스를 타잖아요. 처갓집 도착도 안 했어요. 버스만 타도 소리가 높아져요. 애 잡아요? 뭐해요? 물건 들어요? 아니, 멀쩡한 여자가 처갓집을 도착도 안 했어. 처갓집 가는 버스를 타는데도 사람이 돌변해. 그래서 제가 모세가 처가살이 40년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요만큼 이해가 돼요. 도망자 40년, 처가살이 40년. 뭔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끕니다. 도망자 생활 광야 40년인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스라엘을 이끌 때 사막의 광야의 전문가 모세로 키워내는 40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사고 쳐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그 도망간 땅을 광야의 전문가로 만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누구 실력이에요? 모세 실력이 아니죠. 하나님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그 끝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 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놓아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끌어올려 주시고 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십니다. 다윗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고백하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부르신 일을 끝내시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읽으시면요, 뭘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장 1절이 은혜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절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로.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일을 이루신다는 게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내 안에서 무엇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못난 나를 내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게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 전체를 항상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도 은혜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도 은혜, 직분 주신 것도 은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도 은혜.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빼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설명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의 삶, 미국에서의 삶,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을 겪고 지금 있는 이 자리까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고, 은혜라는 말을 빼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되던가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안국동, 인사동 한복판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불이 나서 우리 집만 잿더미로 변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집도 다 잿더미로 돼서 결국 그런 일 때문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저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 48, 저 8살에 길거리로 내쫓겼습니다. 입고 있는 옷, 가방 하나, 어머니 주머니에 전 재산 1,050원. 어머니와 제가 길거리로 내쫓겼습니다. 제 인생에 어렸을 때 항상 기억은 가난하다. 두 번째, 외롭다. 명절을 너무 싫어했어요. 명절인데 먹을 게 없어. 둘째, 명절인데 찾아올 사람이 없어. 명절인데 갈 데도 없어. 그래서 저희는 명절날 어머니랑 저는 이불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자요. 먹을 것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인생이 정말 소망 없는 짙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저는 작은 교회 출신인데 정말 전 성도가 저를 이뻐했어요. 애가 이쁘게 생기기도 했지만 하여튼 전 성도가.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얼마나 예뻐했냐면 목사님 댁에 늦게까지 제 또래 아이가 셋이 있어서 가서 놀다 가면 은성아 자고 가. 그러고는 목사님 사모님 그 사이에 저를 재웠어요. 자고 가. 그러고는 저를요. 얼마나 저를 이뻐했는지. 친척도 변변치 못하고 형제도 없고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데 제가 정말 많은 사랑을 어디서 받았느냐? 교회 어른들에게 받으면서 그 교회에서 자라서 중학교 1학년 때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자라서 그 교회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갑자기 그 동네로 이사와서 등록을 하는 어떤 여자의 유혹에 빠져 그 교회에서 결혼까지 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26년 만에 그 교회를 찾아가 봤어요. 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25명 앉으면 교회가 꽉 차요. 교회가 얼마나 조그만지 25명이 앉으면 꽉 차는
정말 손바닥만한 그런 교회를 제가 다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교회가 저에게는 가족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성도들의 사랑을 정말 독차지하면서 제 성격이 아주 밝고 환한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목사가 된 뒤에는 제 인생은 변한 정도가 아니라 화려해졌습니다. 항상 저희 부부가 고백합니다. 나의 됨됨이보다 너무 많이 쓰임을 받았다.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빼면 설명이 안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변했지? 내 성격과 내 기질이 왜 이렇게 밝아졌지? 내가 여기에 왜 있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조용히 돌아보세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제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해석해 보세요. 크고 작은 사건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간섭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